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손흥민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여러분들 득점왕을 기록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아나요? 누구요? 네,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손흥민. 민석이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를 보고 왔습니다. 네,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 놀라는 눈빛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봤을까요? 쿠팡 플레이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손흥민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만나고 왔냐면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네, 무슨 연락이 왔냐면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야, 라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하냐, 무슨 약속 있니?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특성상 주말에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좀 사실 솔직히 어떠냐면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래서 월요일 날은 푹 쉬어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야 했으니 굉장히 좀 사실 가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약속도 없고 하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과 이 토트넘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예매를 했는데 그 티켓 안에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의 훈련을 볼 수 있는 티켓이 있다. 근데 사모님이 육아 때문에 아들을 돌봐야 돼서 같이 보러 갈 수가 없어서 라마 같이 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설레는 마음이, 손흥민을 향한 설레는 마음들이 굉장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기예보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전사님은 갈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전사님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뜨겁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손흥민 선수를,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찍은 건데 손흥민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좀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서 봤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들을 보고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TV로만 봐도, 축구를 좋아하던 전도사님이 TV로만 보던 이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게 되자 마음이 설렜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렐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전도사님이 손흥민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마음처럼 뜨거웠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학개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은 이제까지 어떤 인물들을 소개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돌아와야 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해야 돼. 너네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한테 먹힐 거야 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는 선지자의 말씀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학개라는 인물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이렇게 먹히게 돼버립니다.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땅은 누구 땅이 되었을까요? 페르시아 땅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 왕이 됐을까요?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자유를 선포한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너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겠죠?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정책을 듣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방해꾼들이 등장한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방해꾼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왕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쟤네들이 성전을 지으랬더니 좀 왕한테 반발하고 왕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성전 건축 공사가 무려 16년간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왕도 짓지 말라고 하고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상황 때문에 그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짓고 싶었냐면 내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에서 봤던 멋진 궁전들을 난 이제 짓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자신의 집을 인테리어하고 대리석을 깔고 열심히 지금으로 따지면 이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었으니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성전 짓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은 망가져 버렸는데 너의 집을 멋지게 짓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좀 우리의 마음이 참 비슷하지는 않나요? 시험 기간이니까 토요일날 교회는 미루고 시험 공부 먼저 다 하고 시험 끝나면 교회 가야겠다. 오후 2시 30분쯤에 일어나서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은 그냥 짤까? 밖에 비도 오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핑계대면서 예배보다 공부를, 예배보다 어쩌면 우리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성적을 더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집만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은 무시하고 신앙은 바닥치는데 성적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예배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할지언정, 밖이 아무리 덥다고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고 생각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느스넷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이 학계의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이나요, 다영이는? 50살? 너무 젊게 부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의 나이는 80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오면 유초등부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상황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나이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때처럼 못해요 지금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학계의 나이는 80세 이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청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어리다고 청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청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밖에 비가 오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손흥민을 만나기 전에 일기예보도 신경 쓰이고 거리도 신경 쓰이고 피곤한 것도 신경 쓰는데 손흥민을 만난다고 하자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 그걸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가진 사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시험이 어떻든 간에, 지금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간에, 내 성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초등부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단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도사님이 손흥민을 보려는 그 마음처럼 손흥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밖에 비가 와도, 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